귀한 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 찾아오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분도, 팔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난 속에 찾아오는 질문들.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백은실 집사님 커피 브레이크 글로벌 커피 브레이크 대표님이시죠. 여러 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고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저희 가슴속에 남아있는 걸 기억합니다. 글로벌 대표시다 보니까 사실은 세계 전 각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 건강조차 챙길 수 없는 그런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새로운 교회에서 이 수요 기도 예배에 그 마음과 사랑을 갖고 계셔서 이번에도 정말 선뜻 이 시간을 비워주시고 그 바쁜 시간 중에 이 자리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이분을 통해서 정말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가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아름다운 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잔잔하고 여성스럽고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이런 여인이 저도 참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참 좋은 롤 모델이신데요. 우리 사랑하는 백은실 집사님 대표님을 박수로 모셔드리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태어나셔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을마다 와서 저희 멘트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잘 섬기는데요. 특히 새로운 교회 그 이벤트를 부탁받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합니까? 저를 목소리로 사용해 주시고 거듭거듭 기도하고 너무 기도하다 보니 막상 한국에 오면 막 주제도 바뀌고 본문도 바뀌고 막 그래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또 생각 주시면 또 다 바꿔서 하고, 사실 다른 교회 가서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수요 여성 예배도 제가 준비해온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또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묵상을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 두 구절의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서신을 쓴 베드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는 캐릭터죠. 근데 사실 저는 베드로와 같은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약간 좀 지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논리적이라야 되지 않는가 막 그러면 서신 자체가 그 바울의 서신과는 뭔가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이고, 그렇지만 왠지 굉장히 좀 친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공감대를 느끼고 왠지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베드로인데 왜 그럴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베드로를 좀 이렇게 제 마음으로 약간 평가하고 그랬는데 베드로 전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그 외면적으로 드러난 자신의 어떤 그 위치나 직책을 감당하기에 내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막 너무 예수님을 사랑을 받으면서 수제자로 완전 그죠? 등극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또 리더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막 무리도 막 뛰어갔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고,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 내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순수하고 가식이 없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지만 뭔가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막 칼 들고 말고 귀를 내려치고 막 그래서 혼나고, 또 나섰다가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또 혼나고, 정말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정말 혼도 많이 나고, 그죠? 자신은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만인 앞에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드러나 버린, 많은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베드로만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속이 상했겠어요. 저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런 내면적으로 어렵고 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또 제 안에도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보는 우리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헌신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자주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적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때는 나도 그냥 외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죠. 우리도 우리가 인정받고 정말 예수님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서는 우와 신나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예수님 따르기가 겁이 나요. 뭔가 좀 멀찍이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안 본다는 건 아닌데 멀찍이 가고 싶어요. 베드로도 멀찍이 가다가 예수님이 바라보이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멀찍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 서 있었을 때 그때 이루어진 그 사회, 그죠?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엄청난 프레셔가 엄청난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자기는 신나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과 함께 어떤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비록 여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바로 엄청난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그 프레셔,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사회적인 핍박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연약한 점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서인지 모든 사람들이 성경 캐릭터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 그러면은 바울보다는 베드로를 꼽죠. 네. 결혼 상대도 바울 같은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베드로랑 결혼하겠어요. 그러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실패와 고난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강사로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뭐 잘했던 거를 얘기할 건 별로 없지만 잠깐이라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 감동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실패했던 거, 무지 부끄러웠던 거, 완전히 죽을 쓰고 막 그랬던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갑자기 막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완전 공감대가 형성되고 분위기 아주 좋아지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냥 강사를 하면서 그냥 무너져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무너질까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처음 강사가 됐을 때는 몰랐는데 더 하면 할수록 지난 한 20여 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의 나약함을 더 많이 쉐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리더십이 뭐냐면 vulnerability인데, 그건 뭐냐면 연약함을 나누면서 이끄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또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여러분들의 그런 완벽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새로운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있고 이런 거 얘기하시면 얄미운 캐러고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눔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가 생애 말기에 쓰여진 쓰신 그런 서신입니다. AD 60년경에 쓰셨고요. 그 베드로가 그 넌 크리스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사회 안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썼는데요. 그때는 아직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핍박이 좀 오고 있었던 그 당시에 베드로가 아무 힘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르다가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군데로 흩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짧은 본문이에요. 짧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늘 하던 대로 이제 질문을 이끌어 봤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세 가지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서신서를 쓰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실까?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 자주 했었어요. 처음 이민을 가서 주님 이제 몇 년 후에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은 2개를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는 3개를 뛰고 있었고 일주일에 5개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캠퍼스에서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너무 편하게 막 예쁜 옷 입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막 대학교 때 쇼핑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바쁘기도 했고 가난하기도 했고 정말 제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새벽별 보기 운동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고 주말은 주말대로 더 바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다던가 계시는데도 나를 모른다던가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아까운 청춘이 어떻게 되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살기가 피곤한데요. 만약에 살아계시면 좀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짜란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언제 한번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도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거의 죽음 앞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철없이 그런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공포의 살인 안개가 남가주에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새벽에 정말 연기와 같은 안개가 남가주를 덮었어요. 그때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요. 그때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래는 우아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아한 기도 안 되죠. 소리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어떤 커다란 불빛이 저를 이제 집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계시는 그곳까지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도 그 불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가끔 앞이 막막할 때 지금도 그 불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틀림없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날 밤에 그 안개 속의 그 불빛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셨다고.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 다 등장하시고 계세요.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대요. 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요, 미리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미리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언제부터 사랑합니까? 예, 낳아서 아이가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을 때부터 사랑합니까?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요. 아이를 위해서 음악을 들어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서 클래식 음악을 구별해서 들었어요. 말기에 듣는 음악과 초기에 듣는 음악이 다르다고 책을 읽어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서 읽고 책을 읽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탄생해서 한 3년 정도 가까이 될 때까지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장애아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창밖을 보면서 엄마, 바람에 담요가 날아가네, 딱 문장을 말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그 어렸을 적부터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불러줬던 자장가 이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좀 어려운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남들이 다 아는 쉬운 자장가, 좀 더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겠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자장가를 기억하고 부르고, 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영재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제가 잘 해가지고. 근데 키우다 보니 뭐 썩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 배 안에서부터 저는 사랑하면서 온갖 교육을 다 하면서 키웠어요. 엄마 사랑은요, 배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아이가 엄마를 만나기도 전부터 시작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 곳에 흩어진 그 핍박 속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나를 아실까? 정말 나를 아시면 내가 이렇게 먼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면은 아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를 잊어버리신 것만 같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아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뭐죠? 성령님께서는 뭘 하시고 계시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영혼과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막 따라서 살려는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죄인데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정말 나그네들인데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막 감당하지 못해서 싸우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게 세운다는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다 동원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해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나? 그러면 이 정도는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도 모르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싸우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막으심도 지키심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긴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칼을 안 주는 엄마를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엄마가 되면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막으실 때는 그것을 틀림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막 이제 막 죄를 범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순종함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죠.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불순종했던 그때는 우리가 죽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는 거는 우리가 순종함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자리들에 앉아 있으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짝 자꾸 죄를 지어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뿌려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뿌려지는 거예요. 보혈로 우리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이미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있지만 우리를 계속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리에 이끌어내시고 또 계속 핏부림으로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런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뿌려지는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뿌려지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같이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죄를 범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피 뿌려주실 것을 위하여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 그렇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딸이 되었으니 또 사역자가 되었으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막 그래 놓고서 좀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주님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까지 기도하고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살짝 들어요. 이 사람들이 좀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좀 죄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죄와 함께 막 괴로워해요. 아,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날 괴롭히지? 하고 막 괴로워할 때는 조금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예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는 우리가 좀 괴로워요. 괴로운데 완전히 순종하고 용서하라는 부르심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나면 자유로워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저를 괴롭히는 분들을 만나면 저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저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왠지 그분들을 향해서 힘들었던 마음이 없어진 거를 느껴요. 또 와서 얘기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예전에는 제가 조금 연극을 했기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욥기가 끝날 때 그렇게 끝나잖아요. 욥기가 막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구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공고함을 들으시고 그의 소유를 이전보다 배로 주셨더라. 왜 그 전에는 욥의 공고함을 안 들으셨을까? 그 착한 욥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고함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도 어중간하게 하면 오히려 괴로워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려면 믿고 살지 믿으며 살면서도 막 옛날의 삶의 습관을 못 버리고 내 기준, 내 감정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되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괴로워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우리가 좀 자유로웠죠. 그래서 그래도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괴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 붙들고 나가면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또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이렇게 안 해도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역사를 고난의 시간들을 주실까요? 저는 1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죠? 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루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다 모아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왔기 때문에 이들은 그 사회적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아마 흩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흩어질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따로따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각 지역에서 여러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락함과 익숙함을 떠나서 교회 와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러면서 힘들게 주님 때문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갖추어 주시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더 잘 위로하고 세우는 자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슬퍼요.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성도가 나를 괴롭히고 나는 피해를 받고 있어.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쩌면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씻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잘 갖추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쓰실 때 막 위로하시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런 말씀을 별로 안 하세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하세요. 정신 차려라. 너희가 슬픔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다. 너 아무것도 못한다. 일어나라. 네가 누군지 제발 좀 알아라.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죠? 일어나서 너희들은 군사같이 행진해라. 막 이런 식으로 서신서가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막 헤엄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비전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비록 네가 지금 어렵지만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어요. 어쩌다 부딪힌 이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참 오래오래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현장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쪽에 두시고 정말 우리를 선교사로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더 잘 훈련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려운 일 많은 우리의 직장에 보내셨고 정말 답답한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고 그죠? 우리의 공동체 정말 문제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락함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비전을 두고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야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그 중에 우리를 보내셨으면 우리는 그 얘기를 멈추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주님 만나고 캠퍼스 사역 막 하면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굳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불신자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저의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곳에 두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친정 캘리포니아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사막 가운데 두시고 사막 중에서도 불신자 가운데 왜 저를 두십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4년을 저의 20, 30대는 그렇게 갔어요. 저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저를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시골 구석에서 그렇게 14년을 불신자 사역을 하면서 눈물 가운데 지내게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돌아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몰랐어요. 막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고 사람들한테 말씀 전할 때는 막 하다가 집에 와서는 막 울었어요. 하나님, 대화가 통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4년을 거기에 두시고 나서 바로 저에게 떨어진 사역이 뭐냐면 소그룹 사역 강사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찌 강사를 저는 이제 강사님들이 오실 때 가서 들으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좀 이 고난의 시간을 헤쳐나가 보려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가 볼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또 저를 불러내셔서 또 다른 사역지로 보내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경험과 어떤 준비된 헌신과 그런 제자 훈련을 얼마나 받았고 이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잃은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14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4년의 시간이 없었다면요, 저는 굉장히 지적인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사역, 제가 생각하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을 향한 사역을 아마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역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소그룹 사역도 하지만 청년 집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불러주세요. 어떤 때는 막 정말 가기 싫어요. 청년 집회 가면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잠시 쉬는 시간이 없어요. 7시에 나가면 밤 12시까지 상담, 강의 막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면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청년 사역에 헌신했잖아. 오래전에 기억 안 나니? 헌신한 건 맞는데 이렇게 늙어서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각 지역의 선교사로 정말 꼭 맞는 선교사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난의 시간을 주신 주님,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시나요? 2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Grace and peace be yours in abundance. 풍성하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은혜와 평강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만큼의 재정이나 필요한 만큼의 정말 말 잘 듣는 아이들이나 뭐 필요한 만큼의 모든 그런 은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세상에선 받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어반던으로 우리에게 많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노력해서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죠. 그러면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룻이 옆에 있었는데 나오미는 나는 빈손이라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가장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오미는 그걸 보지 못하고 빈손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호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눈 떠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나의 가족,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 실수를 하지만은 그래도 봐주는 우리의 사역자들,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가족들,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그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지체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또 내가 하늘나라에 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분들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있죠. 또 말씀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손이 있죠. 발이 있죠.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다 왔다 손가락이 빠졌어요. 오른손가락이. 근데 모르고 그냥 붕대 메고 한참을 살았다가 나중에 갔더니 뼈가 빠졌대요. 그래서 그냥 부은 가운데서 끼었는데요. 제가 웬만한 고통을 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 삶이 굉장히 불편해진 게 지금도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포크를 써야 되고 가위질을 못하고 몇 가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 손가락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예. 여러분 아무 감동 없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손가락 하나 빠져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네.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라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고난을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문제에만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보고 슬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그러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고통보다 크시고 우리의 슬픔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어반던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보고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이 고난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막 하나님 제발 저의 고난에서 저를 빨리 빼주십시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두셔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서 황달이래요. 영어로 쟈더스인데 한국에서는 황달을 그냥 둬가지고 나중에 이제 뇌성마비나 정신박약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미국에서는 황달병은요, 이런 태어나자마자 바로 치료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아이가 좀 그렇다고 이런 박스 안에 애를 넣어놔야 된대요. 그 박스 안에는 불빛이 아주 센 블루라이트라는 불빛이 쪼이는데 그 안에 3일을 있어야 된대요, 애가. 그래서 밥만 먹이고 바로 그 안에 넣어둬요. 눈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안대를 딱 붙여가지고 빨가 벗겨가지고 그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저는요,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눈물이 쏟아져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도 울고 막 그때 저를 돌봐주러 오셨던 우리 할머니가 뭐 애 죽이겠다고 막 소리 지르시고 의사는 넣어두랬는데 저는 울고 할머니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요. 애들 아빠가 저희 둘을 내보냈어요. 방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을 애를 먹이고 그냥 하면서 그 우는 아이의 소리를 3일간 들었어요. 네. 그 안에 있어야 걔는 사는 거예요. 나오면 이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그 안에 3일을 두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할머니 거의 기절 직전이었어요. 애 죽인다고. 밤새도록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제발 이 아이를 끝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둬야 돼요. 그래야 애가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그 큰아이가 이제 잘 자라가지고 지금 의사가 됐어요. 근데 레지던트 뭐 이제 메디컬 스쿨을 다닐 때 2시간밖에 못 자고 애가 초죽음이 됐어요. 저렇게 더 이상 살다가 얘가 병이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제발 그 학교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가 드리나요? 안 드려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나오면 어떡해요?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 그 메디컬 스쿨에서 제발 빼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잠 좀 재워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 고난의 상자 속에 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왜 이렇게 두셔야만 할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의 상자 속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들을 잘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무조건 빼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트너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이 어려운 고난을 정말 사랑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더한 사랑을 주십시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을. 해결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평강을 누려요. 최근에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독일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근데 순교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157번을 칼에 찔려서 순교하셨어요. 막 손톱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주님을 안 믿겠다고 해라. 지금이라도 주님을 안전하겠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서 150 몇 번을 칼로 이렇게 찔러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독일 선교사님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분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평강 가운데 그분들을 구출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결국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의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은요 초자연적인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데리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평강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정말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 뿐더러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누가 나를 다시 죽여도 상관없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 남편도 그렇게 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남편과 함께 있게 되는 건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 어떤 자신감, 안정감, 그런 것이 고난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면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분노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떤 순간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평강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포틀랜드에 농구 코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 너무 길어서 안 보여드리는데, 너무 단란하고 화목한 크리스찬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오다가 5 아이를 데리고 운전하고 오는데, 그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이 차를 박아가지고 아내가 즉사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그 농구 코치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게요 유튜브에 떴어요. 네, 제가 나중에 그 찾아가지고 우리 원 목사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로하러 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크리스천 패밀리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다 왔는데
나가서 연설하시는 그 농구 코치가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다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있을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자기는 이 5 아이를 키우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 정말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평강의 영이 더욱 많이 부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요, 거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그냥 땅콩 하나 주듯이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잘 버텨봐,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영을 거듭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많을지어다. 네,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계속 넘쳐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손이 큰 여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손이 큰 여자가 우리 엄마였어요. 근데 좀 부자가 손이 크면 이해가 되잖아요. 나눠주니까. 근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음식을 잔뜩 하고 막,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부자인데 왜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밥을 먹는지. 물도 우리 집에 와서 마시고, 그죠? 뭐 좋은 음식도 아니에요. 뭐 시래기 찌개 그런 거 이만큼 해놓으시면은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다 없어져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먹고 가고. 네, 저는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걸 먹어야 될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지나가다가 누가 하고 구걸하시는 분이 계시면 막 옷도 벗어주시고 막 그러세요. 황당하죠, 좀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활을 우리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근데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남들처럼 교육보험 만들어도 하나님이 너희들 다 교육시켜 주시고, 결혼보험 만들어도 다 결혼시켜 주시고, 한 끼도 굶은 적 없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은 가운데 그냥 은혜와 평강의 영을 누리시는 분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큰 손이 돼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베푸면 하나님께서 또 막 채워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거듭 부어주신다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받게받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예수님이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꼴깍 마시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시편 81편 10절 말씀, 요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손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는 우리의 입이 적어서 문제인 거죠.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항상 큰 손이세요. 큰 손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벌리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은혜가 없기를, 늘 은혜를 거듭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실패는 성공을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네, 어떻게 변화됩니까? 미국에 어떤 쇼가 있는데, 여기 K-팝 스타 그런 것 같이 미국에도 그런 쇼가 있어요. 보이스라는 쇼인데요. 심판들이, 이제 저지들이 여기에 이제 박진영, 누구죠? 네, 갑자기 유희열, 그런 사람들 같이 그런 저지들이 앉아가지고, 거기는 좀 다르는 게 뒤돌아 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 여기도 보고 있는데 이 저지들이 뒤돌아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뒤돌아 있는데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합격을 주고 싶은 저지는 돌아 앉아요. 셋 다 돌아 앉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때는요, 노래 음정 박자 정확하게 잘 부르는데 안 돌아서요. 이상하다. 돌아서야 되는데 왜 안 돌아서지? 안 돌아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노래 딱 시작하자마자 몇 소절 말 그냥 한마디도 안 불렀는데 다 돌아서요. 그 사람들이. 그 저지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음정 박자 정확한 게 아니래요. 사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음정 박자 정확해요. 안 정확하면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저지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소울이래요. 소울. 그 소울싱어 그런 말 아시죠? 여러분 알리 뭐 가수 알리 보면은 정말 영혼으로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 영혼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의 이 저지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고난을 거치면서 그런 영혼이 담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흑인들이죠. 흑인들의 성가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저 마음이 울려지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음을 정확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소울로 부르는 거예요. 영혼으로 부르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우리의 로봇 같이 정확한 성경 암송과 기도 생활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영혼이 담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캠퍼스 미니스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열방으로 저를 보내시옵소서 막 그랬을 때요, 저는 제가 갖춰졌다고 생각했어요.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지난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돌이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로 저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기를 잃은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저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두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 손잡고 같이 울어요. 막 울게 되고,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남편이 암이에요. 그러면 어머 그래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막 성경 찾아주고, 저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저희 남편이 암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울어요. 어머 어떡해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울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종양으로 한 10년을 고생을 했어요. 막 집에서도 어떤 때는 기어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지나고 나니까 누가 저 종양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봤잖아요. 그냥 같이 울어야 돼요. 그게 영혼이 담긴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막 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왜 이 집에 이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주님 잘 섬기는 집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저는 그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병원에 들어갈 때도요,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들어가요. 그런 말 듣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더 이상 저의 고난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은 그냥 자신 있게 자랑해요. 어머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차가 갑자기 폭발을 했어요. 그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올해 멀쩡하던 차가 폭발을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어머니 그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맨날 하나님이라고 다니는데. 그때 저는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실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잖아요. 저희 집이 잘 되고 그래서 막 자랑하면 사람들이 시험 받잖아요. 근데 막 어려운 일 가지고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저한테 찾아와서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네, 영혼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소울 싱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평강과 은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나간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감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